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마무리했어요. 자, 오늘 또 주보 펴놓으시고 설교 메모란에다가 핵심이 되는 것들을 적어서 셀에서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9월 한 달 동안에는 추석도 있고 그래서 주제 설교를 좀 할까 합니다. 이번 첫 번째 주제 설교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예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또 감사하게도 행복모임 교제가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나라 방방곡곡마다 갈 때마다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서울 남산에 가서 밤에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지금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네온사인이요 서울 전체를 덮고 있더라고요. 마치 십자가 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예요? 전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십자가 밑에서 종탑 밑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매일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저쪽에 한쪽에 있지만 요즘에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 때문에 강단 앞에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면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십자가를 봤기 때문에 늘 저 자리에 저게 있는 장식품 같은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위해서 아주 예쁘게, 요즘은 십자가 목걸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걸고 다니지 십자가를 목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형틀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기서 처참하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었어. 우리 지난번 인카운트의 십자가 영상 잠깐 봤잖아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저기서 저렇게 죽었다고? 근데 우리는 오늘 십자가가 그렇게 과연 와닿을까? 온 세상이 십자가로 세상이 갈라져 버렸어요. BC와 AD가 갈라져 버렸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계 역사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4대 성인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도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4대 성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해요. 근데 과연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서의 훌륭한 분이고 영향을 끼치는 분으로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뭐 다른 3명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뭐 이런 사람들, 공자나 같은 레벨일까요? 예수님? 학교에서 배우는, 책에서 배우는 그런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학교 공부로 그렇대라고 끝날 수 있는 거지. 저는 제 생년월일이 1960년 1월 21일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이게 내 생일이 정해진 거죠? 전 세계가 쓰고 있는 날짜. 지금이 2025년 9월 14일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이게 된 거예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25년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은 왜? 우리는 믿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왜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쓰는 거야? 여러분, 전 세계 나라들마다 각자 자기의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고려의 역사가 있어요. 고려 몇 년. 조선시대가 됐을 때는 조선의 역사가 있어요. 조선시대 몇 년.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막 이러잖아요. 노마는 노마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 나라가 세워진 나라의 역사.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보면 꿈을 꿨어요. 큰 금신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금신상이 어마어마하게 막 10m도,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 한 막 3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 떠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꿈을 꾸고. 그리고 자기 나라의 모든 학자들과 점성술가들 난다 뛴다 하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이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못해요. 중요한 건 이 큰 금신상이 섰는데 손에 대지도 않았는데, 누가 던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큰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이 금신상 박살내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성이 어디서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박살나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는 큰 산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영원할 거라고, 이 산이. 예레미야가 해석한 뜻은 뭘까요? 네, 이 큰 금신상 중에 머리 금으로 된 부분은 지금 당신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통치하는 대제국인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부분은 페르시아이고, 밑에 동으로 된 것은 헬라 나라이고, 밑에 흙과 쇠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로마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바벨론 진짜 무너졌어. 그리고 페르시아 무너졌어. 그리고 헬라 나라 무너졌어. 그리고 정말 노마도 무너졌어. 지금 노마 있나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그게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내 개인의 역사도 가지고 있고, 나라의 역사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되겠죠. 여러분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겠고, 나라는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됐겠죠. 역사뿐만 아니에요. 나라는요, 역사와 함께 종교도 가지고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종교였어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종교였어요. 노마시대 때는 그리스 신화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뭘로 바뀌어버려요? 기독교가 정복하고 기독교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025년도라고 하는 해가 오늘까지도 중심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어요. 자, 전 세계 역사는 한마디로 AD와 BC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예수님 시대, 이렇게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도중에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되었고, 역사의 중심이 되었고, 나라의 중심이 되었고,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 세계의 나라들마다 국기가 있습니다. 국가로 되어 있는 나라들은. 근데 희한하게도요, 전 세계 국가들 중에 태극기, 우리로 말하면 태극기,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나라들마다 선진국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나라들마다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 나라들은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왜? 기독교가 워낙 확산돼 가지고요,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거든요. 왜? 저 영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들이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파송해 버리는지요. 심지어 북한에까지 선교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에 선교사 들어가고 있는 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북한에 다녀오신 선교사님 봤어요. 우리나라 국적으로는 못 들어가니까요,
미국의 국적으로, 중국의 국적으로, 러시아의 국적으로 지금도 미국에 북한에 들어가서 지하 교회를 돕고 공식적으로 또 말하고, 그래도 김정은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도움이 없이는 북한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자국민들은 예수 믿으면 핍박하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전에도 뭐 공식적으로 전하 것은 좀 막으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몰라요. 저는 60년생이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넘었어요. 먹을 거 없었어요. 어렸을 때. 요즘 애들 그 이해 못해요. 굶었다면 이해 못해요. 왜 굶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많이 굶는 거 봤어요. 자식들 먹여야 되니까. 우리도 굶었고. 지금은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버리는 게 더 많아요.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마트마다 가보십시오.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들은 다 버려야 돼요. 뭐 그냥 난 뭘 먹어도 상관없어 하는 사람 말고는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만큼 많이씩 쌓여요? 포장지도 뜯어보지도 않은 상태의 음식물들이. 우리는 어렸을 때 큰 게 어디가 있어. 썩은 것도 먹고 곰팡이 난 것도 먹고 다 먹었어요. 삶아서 먹고 지져서 먹고 볶아서 먹고. 근데 지금 어때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의복도요, 아나바나 바자회 한다고 가져오라면 상표도 안 뜯은 거 가지고 와. 농속에 상표 사가지고 입어보지도 않고 상표도 안 뜯고 걸어놨던 거 그냥 가지고 왔어. 여러분 집에 가면 그런 거 더러 있을 거래요. 지금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환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후진국이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자네? 이런 이례가 없어요. 지금도 역사상. 대한민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나라가 세계를 주의할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지금도 없어요. 오히려 더 가난해진 나라가 있지.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들이, 우리나라 6.25 때 도와줬던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가 돼버렸으니까. 언제부터 됐다고요?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 하나님 일 하십시오. 우린 통로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누구를 향해 주목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린 먹을 거 없어도 정말 선교했고, 돌담교회 2002년도에 건물도 없었고, 목사 사례비도 거의 없었고, 근데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목사 안 굶어 죽었어요. 교회당도 하나님이 적지만 주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선교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선교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중에 33%는 선교비로 나가요. 우리가 그 돈 모아놨으면 몇 억 됐을 거예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선교 나가고, 많이 나갈 때는 7, 8천도 나갔어요. 여러분 선교비 좀 하십시오. 선교 좀 하게.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통로에. 아니, 통이 좀 커야지. 통이 좀 안 오면 조금밖에 안 오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은 뭐에 대한 거냐?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부터 이렇게 잘 됐어요.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할 정도로 엄청나게 선교하고 예수 믿었던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서구가 점점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유럽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거지들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들은요, 우리나라는 거지가 있을 수가 없어. 왜? 기초 수급자라게 하고 다 국가에서 막 족벌이 얼마 안 되지 막. 그걸로 얘 뭐라도 해. 쪽방이라도 살고. 지금 영국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한때는 예수 믿어서 잘 나갔던 교회가, 나라가 예수를 버리니까, 예수를 떠나니까 가난해지는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많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들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를 버리고 떠나면서 뭐가 됩니까?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고 방황해지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석가모니 제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네요.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할까요? 나도 몰라. 나도 지금 진리를 찾고 있는 중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진리? 나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야. 석가모니 뭐라고요? 진리 몰라. 나도 찾는 중이야. 그러자 석가모니 제자가 또 물었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너 죽어봤어? 모르잖아.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생명이야. 아무도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하려면 예수님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목숨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생명, 주의 생명, 부식회가 아니라고요. 잠깐 살다 죽는 생명이 아니고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생명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나는 너에게 주러 왔어. 아무도 내 손에서 이 생명을 빼앗아갈 자 없어. 석가모니 뭐라고요? 몰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는요, 죽음이 다음 세계가 없어요. 우리가 뭐 환생이나 윤회설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안 믿습니다. 죽음 위의 세상을. 힌두교가 믿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분 나빠해요. 환생이나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 들어와 갖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지금 막 개혁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럼 제사 드리는 건 뭐예요? 불교예요? 아니요. 그건 유교에서 온 겁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절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한번 우리 성경 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3장 가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만 우리 인생의 답인지 알게 되겠죠? 자,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자, 10장도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멀리 가면 잘 못 찾으니까 여러분이 가깝게 10장 28절 봅시다. 자, 부처는 죽은 다음에 물론데 죽음으로 끝난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받으면요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멸망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죽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왜? 우린 영생할 거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할 거라고요. 영생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내가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겠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지.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겠어요? 가지지도 않았는데 준다고 하면 사기꾼이지. 오늘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영생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복 달라고 비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못 살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 왜 예수 믿죠? 저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왜 예수 믿냐고요? 부자 되려고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건강하려고요? 안 믿어도 돼. 가서 열심히 운동하세요. 잘 먹고.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멸망하지 않으려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영원히 못 살아요. 한번 죽는 게 정해 있어요. 죽는 걸로 안 끝나요.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받는 지옥에서 네가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혐오스럽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선생님은 교회 집사님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을 좀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얘들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너무나 좋아.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말이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애들이 한 명씩 교회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엄마가 쫓아왔어요. 왜 애들한테 지옥을 말하느냐고. 우리에게 무섭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서운 거 그것 때문에 지옥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지옥 말하지 말고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이 선생님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무섭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머니도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선생님 고발당했어요. 교단에서 잘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 어떻게 해요? 네, 계속 복음 전하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교단에서 잘릴 정도로, 직장을 잃어버릴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으로서의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저는 이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곧장 몇 년 살겠어요? 100세 시대니까 100년? 모세처럼 120년? 그래도 끝나요. 저는 그 인생의 짧은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제가 저 지호 앉아 있잖아요. 저 우리 지훈의 박수 한번 쳐줄게요. 예. 3대가 앉아 있어요, 지금. 허경욱 권사님, 종현이, 지우 3대가 앉아 있어요. 지금 3대가 앉아 있는 집은 저기밖에 없네. 3세대가 올지어다. 여러분들도 데리고 와. 아, 윤재가 왔으면 3대가 앉아 있는 건데. 대박이다. 그렇죠. 선언이가 왔으면 3대가 앉아 있는 건데. 아, 정말. 그렇죠. 아깝죠. 물론 여러분 집에는 우리 교회는 안 다니지만 3대, 4대가 다니고 있어요. 저희는 4대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4대째 예수 믿게 되는 거죠. 4대째쯤 오게 되니까요, 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가문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기도하세요. 부모님들은 내가 1대다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 받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영생 없어요. 그들이 영생을 주려면 그 교주들이 영원히 살고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에 올라가야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었다가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람으로는 구원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구원자가 돼야 된다면 예수님 좀 죽었다가,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음에 묻어둘 수가 없었던 이유가 왜 그래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500명이나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신약도 구약도 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독교만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만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요. 왜 기독교만이냐? 너네 독선 아니냐? 너무 편파적이다. 아니요. 부활이 있으면 나도 믿을게. 너네 종교에 부활이 있어? 그럼 나 갈게. 없어요.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그분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묻어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40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죽은 게 두 가지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 신성 모독죄라는 걸로 죽었어요. 유대인들한테 내가 자꾸 하나님이다 막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 펴 있죠? 10장 30절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31절에 보니까 10장이에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데 좀 내려오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치려 할세. 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왜?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 이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노마 병정에 죽은 거는 세상적으로 죽은 이유는 신성 모독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나는 내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노라 그랬어요. 자, 15장이죠. 15장 15절에 볼게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 10장 15절. 10장에 다 있어요, 내용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들이 죽여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는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이 아니라 공짜가 아니라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의 싹슨 사망이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로, 계산할 수 없는 대가로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불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자격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버릴 수 있는 거는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을 누군가 나를 죽여서가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만희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래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옥은 이미 84년도에 죽고 없어요. 아무리 말하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에 예수를 믿었던 나라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선진국이 됐다면 오늘날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권세가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오늘 또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병 치유돼요. 김경성 원사님은 하루 만에 폐렴이 그냥 나서버렸대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10시간씩 기도했대잖아. 그럴 때 하루 지나고 나니까 병원에 가니까 폐렴 없어요. 네, 어제 있었던 폐렴이 오늘 왜 없냐고. 약 먹어서? 아니요. 폐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러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고 죽어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로 선택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 사기꾼이든가 미친놈이든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겠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인데 사기꾼이고 미친놈인데 믿는다라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막 축하하고, 여러분 그거 봐요? 전 세계가 예수 한 명 때문에 병신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오셨다고 막 성탄절에 축하하고 그 예수를 막 전하고, 그럼 이 세상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짓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믿어서 막 변화됐다고 그러고 예수 믿어서 막 잘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모든 선진국들은 다 바보 병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미친갱이들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죠. 정말 진실이라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선택하고 믿음의 반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싶으세요? 예수 믿을 거예요? 그냥 말로만 말고 진심으로? 그러면 가슴에 손 얹어봐요. 이 시간 진짜 중심으로 기도할 거예요. 눈도 감아봐요. 중심으로.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보고. 난 이렇게 우리가 말했으면 좋겠어요. 중간 시대는 없어요. 생명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좋은 성인이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훌륭하세요. 그것으로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영생을 얻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묻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아버지 집에 가야지. 자녀니까.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가지 아저씨 집에 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가슴 피고 쫄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마귀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이기고 정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주님만 영원히 따르겠다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팀